이 현대 사회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외모도 좀 헌출하고 또 얼굴도 좀 괜찮고 지혜와 지식이 많고 이런 그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외모도 뭐 그렇게 별 수 없고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이 비하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주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도 크고 어떻게 보면 귀골이 장대하다, 외모도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주 낮은 자세로 이 겸손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가 왕이 되고 이제 전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칭호를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 중심의 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이 제사 드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승비를 이렇게 세워놓는 이런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한 적을 보면서 이 사울은 용병이 있었으면서도 이 전승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뭐 군대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오합지졸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니까 승리케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 이제 맨 앞에 와서 자꾸 이 전쟁을 이제 북돋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울 왕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울이 장대한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는 아주 힘을 쓰지 못하고 아예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 다윗이, 목동 다윗이 사실은 키도 작고 아마 외모도 사울에 비하면 그렇게 준수하지도 못하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 때 땅에 끌리고 자기 몸에 부자연스러우니까 결국은 다윗이 갑옷을 벗어놓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이 그것이죠.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나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사신 여호와,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물맷돌 하나로 그냥 단번에 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계속 그런 것이에요. 5절 같은 데 보면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이 하닷을 도우려고 올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연합군을 통해서 이 연합전선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미 이 다윗이 블레셋을 쳤고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는 이 사람들도 이 치는, 그리고 말의 그 뒷 힘줄을 끊어버리고 이제 얼마나 이들이 부유했으면 금방패를 들고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빼앗고 이제 놋도 많이 이 전승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하게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할 것인가. 사람은요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더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나의 약함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도 이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가 하다 안 되면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절대 맡기지 않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고 또 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이 성도들을 만나지만 사실을 보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무릎 꿇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앞에 이 닥친 이 풍파가 너무 강하고 뭐 육체의 질병이 온다든가 어떤 가정의 이 사업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아주 극한 이 문제에 있을 때 비로소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볼까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뭐 저희 교회야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는 한 6, 7천 명 되는 교회였었기 때문에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성품도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사업이 잘 될 때 한 번도 무릎 꿇었다는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목회자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이 기도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신께 의뢰할 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7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사실 기드온이 말이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말렉과 일어났을 때 이 아말렉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으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말해요. 아주 새카맣게 군대가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말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제 광고에서 사람들 모였을 때 수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이거 부족하니까 더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인간적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군대를 더 많이 모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여호와께서는 반대예요. 너무 많다 사람이. 근데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와 이거 뭐 수만 명이 모여봐야 별 볼 일 없는데도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잖아요. 너희 두려우냐? 두려운 사람 다 떠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겨우 남긴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300명을 데리고 이 아말렉 전투에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눈으로만 봐도 여러분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이 군사들이 아니 저 많은 군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 3천 명이 이길 수 있는가? 뭐 창과 칼도 뭐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지금처럼 무슨 핵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간 무기가 뭐죠? 횃불과 그냥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드온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양털 시험이니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겨우 이제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믿어지니까 그때 300명의 이 용사들을 내보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 3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게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00명을 가지고도 그 수많은 정말 모래알 같은 이 메뚜기 떼와 같았던 이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시키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함이 곧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약함이 강함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논리에 따지면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이것이 100%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될 때 100%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30%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할 게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습관대로.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 대개 그래서 말할 때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무덤에 묻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의 권능을 입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실 12 제자들도 형편무인지경이었어요. 주님이 계실 땐 굉장히 믿음이 좋고 아주 신실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들 같았지만 주님이 막상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땐 두려움 가운데 방 안에서조차도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마리아가 말할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입히 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재하고 각 족속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오늘날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 얼마나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만 그래요. 한 번, 두 번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결박하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직선적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6절에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이제 그곳에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람 사람이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승리의 비결을 어디든지 가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바왕 하닷 에셀은 이 군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군인들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이 부국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윗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8절도 보면 이 하닷 세렘의 이 고을, 이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이 놋을 뺏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전승했어요. 백전백승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은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 중심조차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중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백성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유를 범하면서,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자신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이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고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모이는가? 이것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떤 때 보면 예배도 너무 내 영이 지쳐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팀이 찬양할 때 함께 따라 찬양하게 된 것이고, 말씀을 듣고 함께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도 그곳에서 새롭게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굴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교만하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으면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가난한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은 누워있지만, 이 병상에서 누워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벌써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실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건강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병원도 잘 안 가잖아요. 종합검진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암은 그 근원이 생길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통증을 느낄 때 되면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지속적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건강한 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어떤 때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부르고 있지만 내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이 유혹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힘들어도 엎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자기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 같은 건 전리품과 주변 국가들의 많은 이 선물들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다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로 12절에도 보면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은요, 승전할 때마다 자기 표식을 냈어요. 근데 다윗은 승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승리에도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2편이나 20편이나 21편이나 이 110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정말 여호와께서 적군을 물리치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곤핍했는지, 그럴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직하게 이 고백한 것이 시편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겸손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이 이새의 그 아들들을 이제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찾을 때 다윗은 거기에 서 있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들들을 다 거쳐간 후에 여기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요, 들에 지금 이 짐승의 때를 지키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겸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다 겸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지만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아주 겸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킨 것은 개미 나라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개미 그 옆에 발로 이 개미를 밟고 서 있어도 개미가 아무런 표현을 못하니까 이 밟혀 죽으면서도 아무런 표현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개미는 꿋꿋이 자기 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이 성육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분은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작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정말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또 많은 또 상처도 받아보시고 이런 경험을 가지시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리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 말씀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날은 많은 이 주석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을 땐 정말 시중에서 평신도와 주석을 사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다 관주 성경이 있어서 그 관주를 찾아가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엔 성경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뭐 하여튼 표준 뭐 성경,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조하기도 쉽고 그냥 풀이가 이 전보다는 훨씬 쉽지 않습니까? 전에는 좀 더 한문도 써 있고 이래가지고 한문을 모르면 또 이게 읽을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상태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때로는요 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내 문제를 위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짐들을 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 전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자기 발 앞에 굴복시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 왕노릇 하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올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언약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신뢰하고 날마다 잠시도 정말 그 내 눈이 그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더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바로 다윗처럼 여러분이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늘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다윗 왕국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전쟁에 나가도 이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인 다윗을 돕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 가운데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이 실패감, 이 패배감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될 거라는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먼저 갖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고 그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우리가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바보 같다, 내가 등신 같다, 내가 천치 같다, 이런 말들을요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팔자가 이렇다, 내 운명이 이렇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뭐 결혼 잘하면 팔자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팔자를 수없이 고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하늘의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럼 무릎 꿇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게 풀어나가는지, 전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면요 반드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이 왜 내게 보여집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 뜻은 이런 것이다, 저 뜻은 저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군을 다윗에게 붙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전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패배감 있고 자신감을 더 많이 얻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주변에 붙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호와께서 붙이실 때 정말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18절에도 보면 스루의 아들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적재적소에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일 좋은 자리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다윗 주변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은사에 맞게 이 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팀 구성이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 팀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자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무슨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면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다윗은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인맥이나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늘 예배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 그래서 정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 다윗 왕조 때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이렇게 흥왕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이 가정도 정말 하나님 중심,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내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것만 기도하고 일어서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다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형편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물질이 필요한 것도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왜 채워주셔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질문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당당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어디 가도 당당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사랑, 최고의 혜택,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왜요? 그 예수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누가 자기의 자식을 모두 다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간에 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할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인정해. 나는 너의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내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말씀을 풀어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순종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 음성 들으나 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뭐 시킬 때 예 알았습니다 하면 그냥 지켜야 되는데 계속 안 지킬 때 우리의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나를 인정하나? 제가 나의 말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냥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이제 이 대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래요.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는 참 은혜 받았다.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습관대로 산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뭐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분명히 나의 인생 전체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말씀하실 건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셔도 지금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서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찾을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더 많이 순종할 걸.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자로 헌신할 걸. 아마 이런 이 아쉬움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이유는 있죠. 아이들 키우느라고, 뭐 건강하지 않아서, 뭐 돈 벌 때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감보다 더 그것이 귀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늘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많은 것들을 이 전략물로 취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면서 많은 금은 보화가 내 손에 잡혀 있다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요, 야,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더라는 이것에 어둠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게 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이런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말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높아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분노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잡듯이 따라다니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생각으로나 어떤 분별력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믿음이 오늘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가? 아니에요. 반복적인 훈련과 때로는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일어설 때 내 인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현실에 너무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그 현실 조금 넘어서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때로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보냈을 때 그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말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저를 아꼈는데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가. 이런 그 마음이 들 때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시면서 동서남북 편만한 데를 봐라. 너의 비전을 키워라.
너의 꿈을 키워라. 그리고 내가 보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다윗도 늘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비결을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언제부터 배웠죠? 이 짐승을 치면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이 자기의 짐승을 취하고 그들의 입을 찢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전쟁의 이 세계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오늘 또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래서 기도를 점점 시간을 넓혀가지고 그 지경을 넓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열방을 취하는 이런 그래서 열방을 유혹으로 받는 이런 그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승리케 할 것이다. 너 힘들지? 내가 의의 오른팔로 너를 반드시 잡아 일으킬 거야. 한 번도 나는 너를 외면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는 너를 부인한 적이 없고 내 곁을 떠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때마다 뭐라고 하니까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다윗처럼 수많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전승문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으로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영생의 축복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영적 부흥과 함께 기도의 영이 충만해서 정말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자마다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